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일곱째 날, 드디어 21일의 3분의 1 능선을 오늘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가정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예.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고 다시 특세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드시죠? 예전에는 벌써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영지교회가 시작한 게 13년 처음 특세를 시작할 때는 정말 죽기만큼 싫고 새벽을 깨우기가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는데, 코로나 이전까지는 이 신앙의 영혼의 골격과 근육이 붙어서 어느 순간 한 특세를 한 10년 정도 하니까 특세 나오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특세는 당연히 완주하는 것이고 빠지지 않는 것이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3년을 딱 지나고 나면서 여러분, 그 동안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영혼의 골격과 근육량이 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지금 그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본당에서 많게는 250명, 온라인으로는 한 5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점점 뚝뚝뚝뚝뚝뚝 줄어들고 있고,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보다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하시는 분들, 야, 어차피 드리는 거는 똑같으니 가정에서 드려야지.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과 환경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리함 때문에 이제 가정으로 이렇게 전환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 여러분, 바라는 것은 이게 다시 시작하는 자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 그러나 우리가 13년 전에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할 때 특세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컸다는 거. 구별하는 자, 작정하는 자, 완주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특세를 시작하셔서 완주하시는, 그래서 예전에 이 기도 제목이 완주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은 그냥 아주 그냥 당연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완주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 제목에 절절함이 막 묻어 있어요. 아, 그렇지, 완주해야 될 텐데. 여러분, 특별히 이번 코로나 이후 특세의 특징은 간식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드시고 가고 계시죠? 예. 이 특세를 온전히 완전한 특세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면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눔하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요 5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엘림 쉼터에 가셔서 맛있는 것을 드시고 가셔야 되는데, 오늘 간식이 뭔지 아십니까? 예, 여신도들이 어제 모여가지고요, 오뎅을 1000개를 꽂았어요. 이 간식을 여신도들이 일일이 준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뎅을 몇 개를 꽂았냐면 1000개를 꽂으셨대요. 그러면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참 안타깝습니다만 250명 정도가 있으면 한 사람당 몇 개예요? 한 사람당 4개씩은 드시고 가셔야, 4개씩은 드시고 가셔야.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할당량을 채웁시다. 마음껏 드시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돌아가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2023년 새롭게 시작하는 자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축복입니다. 축복. 저자는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운명과 인생을 바꾸는 힘, 사람의 운명과 인생을 바꾸는 힘이 축복에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안수하며 축복할 때, 부모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 선포하며 축복할 때, 그 축복하는 대로, 그 선포하는 대로 그 사람의 과거의 저주는 끊기고, 여러분, 그의 인생이, 그의 운명이 바뀐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하였고, 야곱도 자기의 자녀들의 머리에 일일이 손을 얹고 축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입술을 열어 축복한 대로 그들의 인생이 풀리고 열렸음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저자가 얘기하는 이 축복의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이 여러분 성도라면 꼭 알고 있어야지 되는 복과 축복, 성경적인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복이 무엇일까? 쉽게 그냥 정의 내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이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여러분, 복과 축복은 조금 달라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복이라고 하고, 축복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좋은 것들을 빌어주는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위하여 누군가를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이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이걸 이제 축복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에 와서 기독교가 기복주의에 많이 매몰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끝이 복이다, 야, 신앙생활의 목적은 복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기복주의에 빠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야, 기독교가 너무 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급한 것이 아니야? 왜 교회가 맨날 복만을 이야기해? 우리 목사님은 왜 복만을 이야기하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을 이야기하는 거, 축복을 빌어주는 것을 마치 저급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독교는 복의 종교고 성경은 축복의 말씀이다, 축복의 책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2절 모든 생물을 창조하신 후 복을 주시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생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복 주는 것이었고요,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후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복 주시는 거. 성경의 첫 출발은 뭡니까? 사람을 창조한 첫 번째,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무엇이냐? 복 주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때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그 전에 명령하시기 전에, 명령하시고 난 이후에 뭘 하셨냐면 복을 주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는 장수의 복을, 너는 자녀의 복을, 뭐 이런 것들을 받을 것이다.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에게 사명을 맡길 때에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축복하신 거, 복을 약속하신 거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민수기 6장에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 땅의 부모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는 이같이 축복하라. 야, 네가 부모가 됐으면 자녀를 축복하는 자가 돼야지. 네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세상을 축복하는 자, 사람을 축복하는 자, 축복의 유통자가 되어야지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는 복이라는 낱말이 구약에서 283회, 신약에서 57회, 모두 340회 가까이,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하라,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성경 전체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기독교는 복의 종교이고 성경은 복의 책이고 성도는 복 있는 사람, 성도는 복 받는 사람이다 라고. 그러니까 세상이 사람들로 하여금 기복주의에 빠지게끔, 복을 마치 저급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게끔 만들고 있지만, 기독교는 복의 종교고 성경은 복의 척이고 성도는 복받은 사람이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이 이 복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일으킬까?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을 통하여서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와 시험을 극복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복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복을 통하여서 환난을 이기게 하고,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복을 통하여 성도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수단으로, 계기로, 동기로 만드시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수단으로서의 복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여러분, 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보다도 복을 우선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셨는지 이 복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선순위, 하나님보다 물질을 우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복을 우선하지만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은 그냥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복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만 인식할 때, 복과 하나님의 관계를, 복과 물질의 관계를 우선순위만 분명히 정립하면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복에 관련돼서 말씀을 들을 때 꼭 기억해야지 되는 것은, 복의 근원은 누구다? 오직, 이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복을 주시는 분은 철저히 하나님이다.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 물질을 누가 주세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자녀의 인생의 문을 누가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처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의 처음, 모든 것은 뭐냐? 만복의 근원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근데 이 인식이,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 모든 복의 출발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야지 되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면서 물질의 복을 받을 것을, 건강의 복을 받을 것을 생각하는 것은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물질의 문도 열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주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자녀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인생의 문제도 풀리고 열리는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그 복이, 그 물질의 복이, 건강의 복이, 자녀의 복이, 축복이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에 관해서 기억할 때에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이런 복은 말씀과 입술의 선포를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이 복은 무엇으로 전달되어진다? 말씀과 입술의 선포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통하여, 안수를 통하여 복 받는 거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을 전달할 때는 무엇으로 전달돼요? 입술로, 말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 목적이 있고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있어요. 이거 아세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신앙생활의 최고선과 최저선, 밥쇼그렌의 마침내 드러나다라는 책에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내가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멘을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무 복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들을, 복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을 못하는 게, 내가 저급한가? 난 복 때문에 하나님께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야 라고 착각하고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대답들 안 하시네.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 목적이 뭐예요? 여기 제가 닦아놓고 복 받기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복 받기 싫은 사람, 권사님 큰일 날 뻔하셨어요. 복 받기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나는 복이 없어도, 나는 복 받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할 거야, 여전히 사명 감당하고 주님이 주신 일에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복에 대한 이해와 생각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 고상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부족함이 없어도 내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 그건 여러분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이냐, 여러분, 요거를 제가 아버지의 입장일 때는 자녀를 많이 축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할아버지의 심정이 되니까 자녀를 마구잡이로 축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축복할 때는 이 아이가 행여나 이것 때문에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온전히 축복하지 못했거든요. 작게 축복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의 마음이 딱 되고 나서는 뭐 어때? 평생 복만 받고 살면 되지. 제가 이 예화 한번 들어드렸잖아요. 이게 여러분,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를 축복하느냐,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으로 축복하느냐,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최고 목적은 무엇이냐? 여러분, 내가 복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나가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의 최고 목적은 내가 복이 되는 거고, 아브라함처럼 복 받는 인생,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나만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복이 있는 인생으로 살게끔 하는 거. 내가 복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 목적이고, 최종 목적은 나만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도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거.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전도하는 것이고요, 구제하는 것이고요, 봉사하는 것이고요, 선교하는 것이고요, 내가 누리는 이 하늘의 복을 그들도 누리며 살아가게끔 하기 위한 거, 이게 신앙생활의 최고 목적이자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조금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조금 달라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오복이라 그래서 오래 사는 거, 수를 누리는 거 복이고, 부를 누리는 거,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사는 거 복이고, 강령이라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거 복이고, 귀라 그래서 존귀하게 의미 있게 사는 거 복이고, 자손 중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녀를 많이 두는 것, 이걸 이제 오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복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주 심플하게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러분, 미래의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땅의 기름진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육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 현세적인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느냐? 땅의 기름진 복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까지도 맛보며 살아가야지 되는 자. 현세에도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미래에도 여전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함께 누리며 육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모자람 없이 강건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부유하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강건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두 가지 복,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함께 누려라.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말하는 복이 조금 다른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일까? 세상에서 말하는, 야, 그 사람 복 있어.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목회자가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일까? 돈은 많아. 하는 일들은 다 잘 돼. 그런데 저 사람은 저 돈이 저준데, 형통이 저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궁핍이, 어려움이 저주라고 이야기하는데 목회자의 관점에 봤을 때는 그가 고난당하는 것이 그에게 유익이다. 복이야, 복. 그가 지금 광야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야. 지켜봐, 두고 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복에 대한 개념과 이해와 하나님이 바라보는 복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개인의 복의 목적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목표는 개인의 행복이야. 나와 내 가정이 잘 되는 게 복의 목표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목표는 뭔지 아세요? 개인과 가정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 이게 복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복이 소유에 있지요. 많이 가진 것에 있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유에 있습니까? 존재에 있습니까? 가짐에 있습니까? 나눔에 있습니까? 소유에 있지 않아요. 나눔에 있어요. 정말 부자는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잘 쓰는 사람이 부자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아멘을 못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복이 소유의 개념이지만 성경에서는 복이 나눔의 개념이에요. 너는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남들도 복 있는 사람, 야, 네가 받은 복 좀 나눠. 언제까지 너랑 네 가정만을 위하여 살아갈 거야. 하나님이 복 주신 이유가 뭐야? 네가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플로잉 합시다. 플로잉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 능력이 있어. 그거 마음껏 누리시라고요. 마음껏 즐기시라고요. 근데 이게 나와 내 가정이 누리고 맛보기에 충분해. 그러면 이게 넘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야곱의 축복도 가지가 담장을 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리고 맛보고 남는 것들은 그거 꽁꽁 쥐고 있고 싸고 있지 말고 좀 여러분 흘려보내셔야죠. 내 주변에 가난한 자, 모자란 자에게 흘려보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 더욱 새로운 것, 더욱 신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영지교회가 샘 아니에요, 샘. 샘의 특징이 뭡니까? 안 푸면 썩어요. 근데 날마다 푸면 날마다 새로운 물이 샘솟아요. 날마다 깨끗한 물을 퍼서 베풀고 나누고 흘려보내면, 플로잉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그러니까 없는 것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남는 거 나누라는 건데, 없는 거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남는 거 나누라는 건데, 사람들이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소유에만 있고 나눔에만 없으니까, 성경적인 복의 개념이 없으니까 만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 만일에 무슨 일이 생기면서 쥐고 있는 것도 불신앙이죠. 믿고 맡기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문제 터지면 그때그때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나누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소유가 복이지만 성경에서는 나눔이 복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는 고난과 불편함이 저주이지만 성경에서는 고난이 유익일 수 있고, 아픔이 축복일 수 있고, 여러분, 세상의 복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언제? 아무리 많이 가지고 계셔도 죽음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인생 끝나면,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입맛 떨어지고 나면, 이빨 빠지고 나면 그 돈으로 맛있는 거 못 먹어요. 미각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비싼 거, 아무리 귀한 거 먹어도 좋은 줄 몰라요. 그러니까 있을 때 누리시고. 그러니까 세상의 복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복은 현생에서 누리는 것이 복이지만 하나님의 복은 천국까지 이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복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제일 먼저 복 주셨음을 축복하시고, 너만 복이 되지 말고 네 자녀도, 네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복 있는 삶을 살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목적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축복의 전달자로 살아가시기를, 은혜를 흘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